요즘 가정집에 들어가 보면은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세숫대야입니다. 그죠? 요즘은 다 집에 아파트니 뭐 단독주택도 다 화장실, 목욕탕 안에 세면대가 따로 돼 있다 보니까 세숫대야가 없습니다. 저 어릴 때는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받아서 세수를 하고 손을 씻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잣집은 노쇠로 만든 놋대야를 사용을 했고요. 가난한 집들은 이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 빨간 고무다라이라고 하죠. 고무다라이에다 물을 받아서 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대야 생각이 그렇게 났습니다. 예전에 한번 증경총회장이신 고 이기창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랑 계속 그날 하루 종일 신방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손이 좀 지저분했는데 손을 닦을 수 있는 물티슈라도 하나 달라고 그러니까 신방간 그 집 이제 마지막 집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이제 대접하시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는데 은퇴하신 노 집사님이셨어요. 여집사님인데 그때 아마 연세가 거의 90 다 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기창 목사님이 이제 손을 닦을 수 있게 물티슈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평생을 농사를 지어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굽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놋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허리에다 수건을 두르고서는 그걸 들고 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발 씻겨주는 줄 알고. 그런데 이제 목사님 손 닦으라고 그걸 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옆에 수건을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신 거예요. 목사님이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요. 손을 이제 그 따뜻한 물을 따와서 손을 닦고 수건으로 이렇게 닦는데 이렇게 가지고 나가신 사이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집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섬겨오신 분이라고. 목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정말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겨오셨던 분이라고. 교회에 누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쌀 팔아서 그걸로 또 돕고 또 뭐 이렇게 뭐 농사 지었던 것 중에서 좋은 것이 있으면은 또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한테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는 그런 삶을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시라고 그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때 그 노 집사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었구나라고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한 집에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언제나 그러했듯이 그날도 어김없이 한 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였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아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먹다 말고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문제를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그 예수님의 나라에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설 것이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이냐, 이게 항상 제자들의 다투는 문제였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을 할 정도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나라를 세우게 되면 예수님 보자 우편에는 우리 큰 아들을, 좌편에는 우리 작은 아들을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제자들에게는 항상 큰 이슈였고요. 항상 다투는 문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과 멸시를 당하셔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계속해서 당신께서 제사장의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건 생각할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문제로 다투기만 급급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에 예수님은 어떤 꾸지람도 또 책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으셨고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한 가지 행동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 그 앞부분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습니다. 이 당시에 쓰던 대야는 노수로 만든 이런 좋은 대야가 아니라 나무통으로 대충 만든 그런 대야였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꼭 손과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은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지역이라 사람들이 주로 샌들을 신든지 아니면 맨발로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발이 제일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면 반드시 씻고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또한 율법적 관례에 따라 밖에서 혹시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만졌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꼭 씻고 들어와야 했고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적 관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의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만졌을지 율법에 저촉된 것을 만졌을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손을 반드시 씻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손과 발을 씻는 일을 곁에서 돕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집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겉옷을 벗은 차림도 노예들의 차림새였고요. 수건을 두르고 있는 것도 노예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오는 것도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을, 전형적인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조용하고도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노예들이나 하는 일을 자신들의 스승이자 주님이 되시는 분께서 하시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의아했던 것은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행하신 일은 식사 중간이나 식사 후에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오늘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식사 전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이나 식사를 마칠 때쯤 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식사 전에 그 집에 들어오면서 이미 손과 발을 씻었다 안 씻었다? 씻은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손과 발을 다 씻고 그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던 것이고요. 이미 발도 씻었고 식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담아오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행동은 그냥 하시는 행동이 아니라 어떤 교훈이나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심하게 다투는 그 시점에 하셨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노예가 되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기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지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로를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절대 자기 발을 씻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내 그런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종들이나 하는 일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승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인데, 주님은 당신께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베드로가 거절한다면 베드로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주님이 씻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상관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이 상관이란 말의 헬라어 원전의 원래 의미는요, 함께 분깃을 공유하다, 함께 어떤 부분을 공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함께 분깃을 공유하지 못한다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네가 나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이 상관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일을 거절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해서 거절하고 자기가 그 발을 씻는 데서 발을 빼버리면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공유하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앞으로 주님의 이 사역을 이어받으려 하려면 반드시 주님처럼 이 일을, 발을 씻기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너희가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이해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제자들이 이해할까요?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제 아무것도 몰라서 서로 두리번거리기만 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섬김의 자세만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로 온 것이 제자들에게 큰 자리를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섬기고 주인의 뜻대로 겸손히 행하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 종이 되기까지 낮아지셨고 자신이 겸손히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심으로 사람들을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임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주님께서 깨끗이 씻기신 것처럼 더욱 더러운 우리들의 죄를 씻기기 위해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제 주님께서는 내일이면, 오늘 본문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를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이 되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섬기시는 모습으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에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까? 내 삶의 평안과 만족과 내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까?
내 삶의 소원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가 더 큰 자리에 앉게 될 것이냐 싸우던 이 철없는 제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 또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될 때 비록 내 삶이 어렵고 곤고하고 지치고 괴롭더라도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발을 다 씻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러한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스라엘에서 스승과 주인의 위치는 절대적인 위치입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분명한 것은 스승과 주인의 자리는 섬김을 받는 자리다라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에 의해서, 주인은 종들에 의해서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고요, 마땅한 권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예부터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지극히 섬겨야 할 동일한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같은 몸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스승이 되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지만 예수님도 말씀은 내가 너희의 스승이고 너희의 주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겸손히 그 제자들을 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너희도 서로 겸손히 섬기라는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에게 관용을 베풀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시며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라고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그 겸손한 예수님의 본질적인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당신이 행하지 않은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시거나 권고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당신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후에, 본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철없는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야단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대야를 들고 섬김을 행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의 발만 닦아주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닦아주신 제자들 가운데는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말을 잘 듣지 않는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의 발도 예수님은 정성껏 깨끗하게 겸손한 모습으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의 발을 주님처럼 겸손히 씻어주게 하려고 예수님은 당신을 배신할 제자의 발도 정성스럽게 닦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난 네 발 안 닦아줄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니놈 시킨 나 배신할 거잖아. 너 나 배반할 거잖아. 내가 더러운 니놈 발을 내가 왜 닦았나.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배신할 줄도 알고 배반할 줄 아시면서 그 제자의 발도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신 것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대안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려고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또 다른 대화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루의 시간을 두고 또 다른 대화가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대화가 전혀 다른 용도로 다음날 새벽에도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시고 고문과 신문을 밤새도록 당하셨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던 예수님은 그날 이른 아침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로마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의 범죄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고발해서 붙잡아 왔는데, 체포해 왔는데 로마법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혐의가 없는 거예요. 범죄 혐의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놓아주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제사장 무리의 정치적 협박에 자기의 의사와는 다르게 최종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 하냐면 부하들에게 대야에 물을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로마 총독부의 빌라도 총독이 사용하는 대야이므로 예수님이 만찬장에서 사용했던 평범한 대야와는, 이 나무로 얼기설기 만들었던 대야와는 달리 아마 노쇠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멋있고 화려하고 잘 치장되고 깨끗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대야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물을 가져오게 합니다. 빌라도는 그 대야의 물에 자기의 손을 씻으며 유대인을 향해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하반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유대인들을 매우 경멸하며, 죄가 없는 줄 뻔히 아는데 자꾸 죽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매우 경멸하며 그 더러운 일에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의미로 자기를 위해서 손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헬라어 성경 원전을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자기를 위하여 손을 씻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원전 헬라어 성경에는요, 조금 더 깊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대야에 물을 가져오게 하고서는, 그것도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라 부하들을 시켜서 물을 가져오게 하고 그 대야에 자기를 위해서 손을 씻었다라고 원전에는 그렇게 의미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제부터는 이 예수에 대한 처기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이 일에 아무런 상관도 없고 그 사람의 피해 책임도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을 닦으면서 판결을 내리는데 이 판결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손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빌라도가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어도 지금까지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날도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빌라도의 책임이, 우리는 오늘 빌라도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자기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손을 씻었지만 빌라도가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야의 물을 받아다가 자기의 손을 씻고 이렇게 말한 것은요, 사실은 자기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한 일이에요. 어쨌든 판결은 내가 내리는데 이 판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표현한 이유는 자기의 양심의 그 가책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그가 죄가 없는 줄도 아는데 사형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마다 그 대야를 바라보며 그날 자기가 그 대야에 손을 씻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었을지 몰라요. 내가 책임이 없다라고, 난 거기서 분명히 대야에다 내 손을 닦았다, 나를 위해서 손을 닦았다라고. 그렇다면 빌라도가 손을 닦았던 그 대야는요, 빌라도의 양심의 피난처였고요, 거짓된 위로와 평안의 제공자였다라는 것이에요. 빌라도는 자기 손을 씻었으니까 그건 자기 잘못이 아니었고, 그 대야에 손을 씻는 것을 본 모든 사람이 증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에게 잘못이 없다. 예수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예수가 사형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것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 대야를 보면서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는 이 두 가지 대야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담그신 대야와 빌라도가 손을 담근 대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담근 대야는 다른 사람을 위한 대야였고요, 빌라도가 손을 담근 대야는 자기를 위한 대야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대야가 사실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야에 손을 담그고 있는지 여러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손에 대야를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까지 고통과 멸시를 받았다. 너는 이제 어떻게 하려느냐? 우리는 아직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사실 너무 인색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이셨지만 도리어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주님은 마땅히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었지만 우리들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들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들 가운데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되기를 포기했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셔야 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지체들의 더러운 곳을 씻어주기는커녕 가장 깨끗한 곳도 사실 섬기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책잡기를 먼저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한 것을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항상 나를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이려고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그런 척하지만 실상은 내가 항상 교회에서 관심받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인정받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목사님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서로 안 그런 척하지만 사실은 이 교회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 누가 가장 인정받는 자냐, 누가 가장 관심받는 자냐에 가장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 주장과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주장을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반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판단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먼저 내가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모습을 하는, 너희가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고 합당하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이웃의 허물과 실수와 상처를 덮어주고 씻어주어야 합니다. 비난의 돌을 손에 쥐고 겨누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고집스럽게 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빌라도의 대야를 손에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건 빌라도의 대야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부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감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빌라도의 대야를 들고 그 대야에 손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로 변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반갑게 서로 만났을 때 권사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장로님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보는데 서로 얼굴을 보는데 이런 왼수 같은, 서로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외적인 이 모습들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 얼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에 들었던 그 대야를 나도 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말에는 우리의 몸, 즉 손과 발로 섬기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섬김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섬김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입술의 섬김이에요. 어떤 성도는요, 보면 참 그래요. 참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보면 교구에서 얼마나 권사님 한 분이 정말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물질로도 봉사로도 땀 흘려가면서 참 애쓰고 수고하며 열심히 섬기는데 이분에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입술에 섬김이 없어요. 말을 막 해요. 아무렇게나 말을 해요. 그래서 입술에 섬김이 없어가지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이 일순간에 늘 무너지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마지막에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완성은요, 어디 있냐면요, 입술의 섬김에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나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면서 정말 땀 흘려가면서 봉사하고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딱 해놓고서는 맨 마지막에 아무개 권사는 이런 것도 안 해. 그 말 한마디가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난다. 큰 병에 걸린 환자를 이 환우를 바라보면서 집사님,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죄가 있으니까 이런 거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다 죽어가는 환자에게. 이게 할 말이에요.
입술에 섬김이 없으니까 계속 상처되는 말만, 쓴뿌리들과 가시들만 계속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의 완성은요, 입술의 섬김. 그렇다고 맨날 아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저도 그러고요, 여러분들도 그러고요. 마지막에 가서 입술에 섬김이 없어가지고 무너져 죽는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섬김의 완성은 입술의 섬김이에요. 여러분, 또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되고요. 격려와 위로에 인색해서도 안 돼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좀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좀 사실은 약하더라고요. 이곳 정서가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렇게 부인을 위해서 하나 사갖고 오면서 그런다면서요. 오다가 죽었다. 그냥 좋은 말로 하면 될 걸 뭘 주워와. 이 입술의 섬김이 없는 거예요. 입술의 섬김. 주일 오후 예배 때 제가 맨날 칭찬합시다 해도 잘 안 나와요, 칭찬이. 칭찬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칭찬에 인색해서 안 돼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에 인색해서 안 돼요. 이들을 보면은 야단칠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훈계할 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서로를 위해서 예수님의 그 대야를 들고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1만 마디의 말보다 예수님처럼 대야를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대야를 들고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대야를 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손을 씻기 위한, 자기의 책임이 없다고, 자기의 합리화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야를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께서 바라시고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기고,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할 일이 생기고, 우리가 섬길 때에 섬김을 받고, 사랑할 때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담그신 그 대야를 들고 그분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참된 섬김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 우리 남은 교회를 가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들을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그 대야를 손수 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우리의 발을 씻기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로 그것을 행하게 하려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빌라도의 대야를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대야를 들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얼굴로 변해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